자, 요약하면 이래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를 은혜의 통로로 귀히 여기고, 두 번째, 주의 약속과 신실함을 주장하고요, 세 번째, 기도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며, 네 번째, 응답의 시기와 방식까지 주께 맡기고, 다섯 번째, 약속이 아닌 것도 주님의 뜻에 조건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포함한 것이 전인격적 신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은혜의 통로로 귀히 여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약속과 신실함을 주장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며 평안함을 인정한다. 네 번째, 응답의 시기와 방식까지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다섯 번째, 약속이 아닌 것도 주님의 뜻에 조건적으로 맡기는, 조건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조건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게 전인격적인 신뢰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 삶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가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죠.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 생각을 못한다. 2가지만 하세요. 2가지만. 하나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면 모든 복을, 나한테 가장 제일 좋은 복을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주신다. 알았죠? 어떻게 되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7가지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 복잡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 3가지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알았죠?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을 때 잡으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좋을 때.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벨이 꼬일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내 벨이 꼬이면 교회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자기의 착각과 망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 착각과 망상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지심 안에 엉뚱한 생각들을 하죠.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비방하게 되고 마음에 내키지 않게 되고, 그 불만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땅에 떨어진 씨앗 얘기하시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아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 알죠? 그들과 뭐가 달라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잘 들으세요. 뭐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무슨 자냐면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뜻인데, 성화 안에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요, 성화에서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점점. 하루아침에 단번에 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화 안에서 점점 성숙한 신앙을 자리 잡는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좋아져야 되겠죠.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많이 보는 사람을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좋아요. 맨 처음에 보면 그래도 얼마간 좋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질까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영적 상태는 또 뭐 어떤지 알죠? 그러면 자기 영적 상태가 뭐예요? 죄성이 드러나죠? 죄성이 드러나면서 이제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아는 뜻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문제를 꿰뚫어 보듯이 죄를 꿰뚫어 보듯이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해요? 아니면 편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한 교회가 돼버려. 그 불편한 교회가 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죠.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아무리 이제 코스플레이죠. 여러분들 무슨 코스플레이야? 자기가 아주 연약한 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없는 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먹히지 않는 교회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신앙에 오히려 신앙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내면 드러내질수록 더 불편한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근데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한 교회가 되잖아요. 100%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지니까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쌍한 코스플레이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아. 목사한테.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자기가 자상한 모습의 코스플레이로 나와.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3억을 내가 건물에 투자할게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투자할게요. 해놓고 헌금할게요. 해놓고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또 와가지고 또 불쌍한 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올바로 쓰잖아요. 그럼 나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누구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인간의 지식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형편없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죄가 있고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회개 못해요. 못하고 눈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기 시작해. 여러분들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꽝입니다. 신앙이 절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사람은요,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미치잖아요. 누구만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욕을 나한테 대해서 욕을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는 올바른 말을 한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건지.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추접하고 더러운 것이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가짜였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일 때 생각과 내 의지가 변화된다 그랬죠. 변화된다. 그럼 생각과 의지가 누구를 향한다 그랬어요? 중생했을 때? 하나님에게 향하죠. 나를 완전 바꿔놓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중생에서 누구만 향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향하게 돼 있어요?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에게. 자, 믿음은 누구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향하게 해요? 나를? 그리스도에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생도 믿음도 성령도 다 누구에게 향하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요. 근데 내가 자꾸만 눈을 딴 데 돌려? 그러면서 내 방어 기제가 나오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쟤도 알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잘 알아. 제 성령 충만한가 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뭔지. 저는요, 이 설교가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똑같은 설교할 거예요. 왜? 변함이 없는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그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가? 주님 앞에 모든 걸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점점 성숙해지는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더 의지해요. 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더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또는 교회에 드러나서 그게 싫어서 방어하기 시작하고 방어 기제로 이제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의 원리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소화해내려고 해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명백하게 가짜가 돼요. 여러분들.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게 된다고요. 진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